선한목자교회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속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2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또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확증되게 하시고 상한 영혼,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매일의 삶이 진정 예수 동행의 증인된 삶으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300일 성경 통독과 온라인 기도의 집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았는지 예수 동행 일기로 점검하는 예수 동행 운동이 우리 성도들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라 제목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그대로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내, 방송, 수어 통역 등 교회 곳곳에서 이모저모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양조이 아기, 조윤후 아기, 김단비 아기가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대표해서 우연주 성도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많은 훈련과 사역의 기회를 누렸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독립성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저는 오랫동안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차원의 행복과 용납,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정은 이기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조이를 만나고 또 둘째를 기다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2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이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저와 남편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돌봄과 헌신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언제나 새롭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약속을 주시고 조이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신 조이의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조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유업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조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이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사랑하는 어머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작품인 조이를 맡겨주시고 조이가 세례받는 이 자리에 저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조이를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신 조이의 참된 아빠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양조이, 조윤후, 김담비 세 아이를 그 부모의 믿음과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주께서 저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가정을 주의 은혜로 늘 덮어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양조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윤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담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세례받은 새 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우들 앞으로 나와 서실까요?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새가족 과정을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옥희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변성우 선노님, 정진택 집사님, 김동영 성도님, 박지혜 성도님, 최승찬 집사님, 한송이 집사님, 이창호 집사님, 홍영은 집사님, 심우송 집사님, 이아름 집사님, 황규호 성도님, 송지연 성도님, 진은혜 성도님, 이은희 집사님, 김윤정 성도님, 최현야 집사님, 정영란 집사님, 장복진 성도님, 김옥희 집사님, 김향숙 성도님,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이죠. 성경에 이와 같던 때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때 별과 같이 빛났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앞으로 4주간 흔들리는 세상, 변함없는 믿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로 부름받은 우리가 꼭 붙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 선화목자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세미나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가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어머니 말씀기도 학교가 시작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9절부터 4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자리 교회를 오래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과 그 목회의 어려운 일을 한참을 나누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역사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더 견딜 수 있을 힘을 얻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음이 쉽지 않고 그 목사님도 참 힘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탄식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가? 만약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답답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답답한 형편 속에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못해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켜보아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때때로는 참 하나님 답답하시다. 정말 살아는 계실까? 내게 역사하시나? 뭐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답답함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도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안 믿기가 어려울 만큼 증거가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는 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그들은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어요. 38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유대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읽고 연구한 건 다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세상의 어떤 영광을 누리는 일에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 마음에 있는 동기는 전적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세상 영광이고 자기 자랑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하찮게 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유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록했다고 모세가 증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사실 율법을 쓴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말씀은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율법주의적인 신앙,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중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답답하게 느끼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나도 유대 사람들처럼 그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에는 지금이 더 좋아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된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보다 더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실까? 예수님은 나를 아실까? 주님은 내게도 말씀하시나?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은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마음에 계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말을 할 때도 할 말, 안 할 말, 주님이 진짜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삽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주님을 안 믿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다 고백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고들 그렇게들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집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못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여러분이 많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말도 듣고 뉴스도 듣고 무슨 영상도 보면서 들었을 거예요. 내가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은 것 외에는,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생각이 나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못 들은 것 같을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 유대 사람에게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은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나? 내 마음속에 있나? 그 말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생각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때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면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말씀은 들었으나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완전히 팔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님을 얼만큼 생각하셨나요? 몇 번이나 주님 생각이 났나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생각이 나시나요? 마음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마스크는 왜 쓰고 계세요? 여러분 손은 왜 그렇게 자주 씻으세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음란하고 악하고 그리고 탐심이 가득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롯이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사는 거죠. 날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사니까 롯의 심령이 완전히 상해버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결정나는 겁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몇 시간 드리나요?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보나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결국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내 심령 상태가 결정나는 거예요. 영국의 100년 전쟁,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그 프랑스를 구원했던 소녀, 오를레앙의 처녀 잔 다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프랑스를 구원하려고 나섭니다. 어디서 그랬죠? 저녁 종소리가 들리는 때 늘 일하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디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지요? 늘 일하던 보스턴의 한 작은 구두 가게에서,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다니던 그 길목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야.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우리가 늘 그저 하루를 지내는, 별 기대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큰 소망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평범한 것 같은 일상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때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늘 같이 계시던 주님에 대하여 눈이 뜨인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실에 있든 주방에 있든 거실에 있든 사무실에 나가 있든 또는 오가는 길에 있든 운전을 하고 있든 어디서든지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 지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을 때예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주님을 만나고 더 알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길을 혼자 걸어갈 때도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표적을 많이 주셨는데도,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해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는데 내가 꼭 그와 같은 처지에 지금 있구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늘 가르치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저에게 다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늘 보여주셨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처럼, 그죠?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제 삶 속에 늘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내게 유익하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많은 은혜의 체험, 놀라운 체험들을 한 것 때문에 미혹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체험이 워낙 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 주님을 더 체험하려고 하는 일이 사실 나에게는 유익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충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제 안에 오셨는데 무슨 더 큰 은혜를 구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주님 더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제 다 없어지고 주님 충분합니다.
제 안에 이미 계신 주님. 근데 그 고백이 나오면서부터 실제로 제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는 은혜가 더 놀라우게 열렸어요. 잔느 규용 부인이라고 계신데 17세기 분입니다. 이분은 성직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은혜의 눈들이 열렸어요.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 또는 중국의 워츠만 리, 또는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이 잔느 규영을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눈이 뜨였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순전한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 잔느 규영 부인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려면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보고 조심하고 죄 짓는 거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런데 그렇게 노심초사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때문에 그는 지쳐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거룩한 삶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영적인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수도원에 수사를 한 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의 이 고민을 신앙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수사가 잔느 규용에게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잔느 규용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주님 더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 책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다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책망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갈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증거가 많은데도 그들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더 안타까우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끄세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죽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면 진짜 끔찍한 거죠.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서 비로소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가 받을 가장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닙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누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인들도, 다른 교회에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믿어졌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사는 삶을 살기를 매 순간 힘쓰고, 그리고 매일 그걸 기록해 보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한 일기를 다른 분들에게 나누세요. 그걸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대세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지 못하고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은,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군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기는 일은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혼자가 되어 보셨나요?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예수 동행 운동이고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기만 하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그 은혜는 엄청난 풍성함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의 기도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구나, 계시구나, 이게 믿어진 사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쓰세요. 저를 증인으로 삼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우리 나라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저를 증인 삼으세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저를 통해 드러내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좀 일어나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 안에는 주님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 가지고 누릴 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알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다른 교회도 알게 되고, 세계 열방이 이 부흥이 임하게 그렇게 잘 사용해 주소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저와 정말 같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은혜의 눈이 열리고 저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일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주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니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눈이 열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시시때때 꼭 필요할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가족이든지 친척이든 이웃이든 우리의 직장 동료든 주님, 우리를 보고 지금도 주님이 살아 계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정말 그 교회 중심에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경금, 구제헌금을 또 건축헌금과 목적한 헌금을 주께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계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소서. 병든 이들은 주님의 손으로 고치시고 가정이 다 구원받아 또 성도의 기업이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신실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의 동포들 이제는 긍휼히 여겨 저들을 영적인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재앙이 그치고 자연재해가 그치고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선교의 세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늘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